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약성경 173쪽이에요. 미안해요. 신약성경 173쪽.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 안에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금치 농사 짓는 분들은 시금치 농사 짓는 데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과메기 만지는 우리 권사님은 과메기를 하는 데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장사를 하는 유권사님은 장사하는 데서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그것과 관계가 있지만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따라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열매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성령은 충만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뭔 충만해지고? 성령은 충만해지고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내면의 것들이 떠나가면서 평강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낫는 거예요. 몸에 있는 질병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많은 경우가 사탄이 갖다 놓은 거예요. 원수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탄 것들이에요. 많은 경우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호전이 되고 즉각적인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뿌리를 못 제거해요. 뿌리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영적인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치료도 덮어놓고 막 안수기도 받으면 되는지 그거 아니라니까. 복음 앞에 본인이 깊이 서는 것과 함께 치유사역도 필요하고요. 치유사역도 안수기도해서 하는 그런 치유사역도 있고, 내적 치유라고 해서 영혼의 내면의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병행이 되어질 때 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태기 목사님은
정태기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목포고등학교, 전라도에서 목포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예요. 포항으로 말하면 포항고등학교고요. 경북으로 말하면 경북고등학교, 경남으로 말하면 부산고등학교쯤 되는 고등학교가 목포고등학교입니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분이 별명이 재봉틀입니다. 남 앞에 서서 뭐 말하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했는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면은 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앞에서 달달달달 떠납니다. 하나님,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신앙은 좋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 몫의 인생을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공장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머리가 있으니까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어요. 통째로 외워서 영어 공부를 통째로 그냥 성경 영어 사전을 통째로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이렇게 외국 유학 시험에 토플 시험 치는데 그게 합격을 한 겁니다. 국비 유학생 티오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데요. 국비 유학생 티오를 얻어서 유학을 가는데 나라에서 돈 다 떼줘서 유학을 가는데 그거를 합격을 한 겁니다. 물이 좋고 똑똑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재봉틀이 안 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소록도에 가서 나환자 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이 주는 은사와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이 재봉틀을 안 낫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떨던 사람이 미국 가면 안 떱니까? 미국 가면 태풍이라 합니다. 그분 말씀에 더 떠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영혼의 내면의 치유를 받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 불안 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왜 이래 불안해하고 떠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깊이 자녀한테 회개도 하고 미안하다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없었어. 엄마가 아팠거든. 아프고 아버지는 바람 피우고 엄마는 그 때문에 막 우라통이 치밀어서 아기를 놓자마자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곧 죽는다 그러니까 진정해서 엄마를 데려간 겁니다. 엄마를 데려가서 엄마가 회복이 되는 동안에 정태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에서 엄마가 젖 먹여줘야 될 그때 없어버린 거예요. 젖동량을 얻어먹으면서 그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 된 사람들은 분리불안이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으면 어렸을 때는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중독이나 다른 것을 자기한테 온 것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 절제하는 거 이런 게 안 돼요. 안 채워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사람 앞에 안정감이 없는 인생인 거죠. 덜덜덜덜 떨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해요. 근데 내적 치유를 받는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 사역, 그런 사역 말고 이분은 내적 치유를 받은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영혼의 내면을 치료해내는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도 용서하고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도 용서하고 그러면서요. 그 영혼 속에 닫혀진 영혼의 방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방에는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채워져야 될 영혼의 방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사랑의 방에 채워지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방이 채워진 게 있어요. 인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잖아요. 안 채워졌던 그 사랑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치유사역, 그런 것도 치유사역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지 않은 치유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무슨 도움 받았다고요? 공동체의 도움 받았어요. 따라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은 사람으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치유로 돼야 돼요.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사람 말고 뭘 좋아하게 되냐? 자기 말 잘 듣는 거. 뭐가 제일 잘 들어줍니까?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집사님 그렇단 말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개,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누구로부터 채워져야 되느냐?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한테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어우러지면서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사회 공동체에 가서 치유를 집회를 참석해서 귀신을 떼내는 사역도 참 중요하고요. 마음의 치유를 해서 이렇게 인카운트 같은 집회를 하면 그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결국은 어디서 치유가 되냐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 모였잖아요. 교회 안에서 치유가 돼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치유가 돼야 돼. 누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면 이게 사람에 대한 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극복이.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고. 교회가 맨날 찌질풍상같이 싸우고 찌질고 벗고 강단에서 말씀이 엉뚱한 얘기나 시시해서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치유가 안 일어나요. 교회 구실을 못한다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물입니까? 여기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으면은 교회가 자원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온 교회, 성곽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성숙합니까? 성숙도는 다 달라요. 성숙도는 다 달라요. 누가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따라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신앙이 성숙해요. 기본적으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그런데 그 다음은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다른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본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 안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요. 회복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고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 부모나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또
이렇게 가정 안에 있으면요, 그분들이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요. 안 채워진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안 채워진 걸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 채워줘요. 부모도 못 채워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채워줘요? 제가 여러분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 저보다 영역이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못 채워줘요. 예. 그거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또 그분들은 부흥회 다니며 바빠가지고요. 1년 52주가 스케줄이 빡빡해요. 그래서 얼굴 볼 날이 주일날밖에 못 봐요. 예. 누구를 만나면 채워집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서론하다가 끝났는데 오늘도 좀 서론하다가 너무 길어지는데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농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그 진액이, 참 포도나무의 진액, 우리는 뭡니까? 가지.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탱자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 포도나무는 진액만 잘 공급되어지고 햇빛만 충실하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공급해주는 사람. 병충해도 방제해주고, 그 다음에 걸금도 이렇게 돋궈주고 해서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낙원침례교회에서는 김창원 목사님이 포항에 나가서 개척을 하시면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이렇게 건물 인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빈 땅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단감이에요? 대봉시라고 했죠. 대봉시를 심었습니다. 근데 대봉시를 심어놓고는 여기 감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온 교회 식구들 다 나눠 모여야지 이래 하셨다는 거예요. 권영남 과장이 보니까 뭘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줘야 되잖아요. 농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심어만 놓고서는 그게 알아서 자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겨울에 가메기 하다 남은 생선 대가리, 꽁치 대가리 이런 거 막 생선 빼다기 그냥 와작와작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감나무 옆에 주위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놓은 거. 그때부터 감나무가 이제 쑥쑥 자라나면서 자라나니까 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좋은 나무. 예수님은 좋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예요. 좋은 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어떤 분? 농부입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좋은 나무, 예수님이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가지까지 진액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는요, 땅에 걸금도 좋은 거 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을, 비를 적당히 주셔서 그 자라게 하신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늘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늘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공급하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붙어 있는데 공급하심이 적으면 안 자랄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늘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안에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잘 붙어 있는데 첫 번째 잘 붙어 있는 게 뭐냐? 따라서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은 잘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깨끗해져야 돼요. 뭘로 깨끗해집니까?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해졌으니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요. 죄면 죄다, 상처면 상처다. 검은 걸 희다 안 합니다. 말씀은 검은 건 검은 거예요. 음란은 음란이고 탐욕은 탐욕이고 욕심은 욕심이고 시기 질투는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만 합니까? 빛 가운데 드러내고 정결로 인도합니까? 정결로 인도해요.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 수치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당신 음란합니다. 수치감이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지만은 수치감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거 지혜롭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본인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안 자라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의로 포장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 장로님인데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데 이거요. 무거운 거예요. 사모인데 조심해야 될 얘기라고. 어쨌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면서 정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결이 일어나면서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깨끗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때 덜 묻은 사람과 때 좀 덜 안 묻은 사람, 더 묻은 사람과 그래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서로 다른 때가 묻었습니다. 서로 다른 때가 묻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요. 서로 다른 때가 묻었을 뿐이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거기서 거긴데 지가 뭐 똑똑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이 짓는 데를 내가 안 짓잖아요.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심지어 상처, 죄 때문에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억시 깨끗한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사실은 돌띠가 덜 앉았습니다. 그 사람 눈에 돌띠가 덜 앉았다. 들보가 덜 앉았다. 우리말로 하면 돌띠지 뭐 경상도 말로.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진 것이 마치 자기 의가 돼요. 미치고 환장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은사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한테 손 얹어가지고 나술 때까지 기대 보여서. 그래 은사 있으면 짓밟자나 고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은사 충만하면 짓밟자나 고치지. 짓밟자도 못 고친 게 너네 팔자 고친다고 돌아다닌다고.
그래, 성령의 좋은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 팔자부터 고칠랍니까? 내 팔자부터 고칠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새끼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 팔자부터 고치는 게 맞지. 우리 은사 있으면 과거에 은사 받은 것처럼 더 꼴불견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것이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역사를 안 해요. 과거에 지나간 흔적이고 역사이지. 오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깨끗한 거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보혈의 피와 그 진액을 아버지로부터는 농부가 공급해 놓은 그 양분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주면 줄기는 가만히 있으면 잎나고요. 할렐루야. 줄기는 때 되면 꽃이 피고요. 할렐루야. 때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가 맺은 첫 번째 열매는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본인이 열매라. 본인이 열매인데 본인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 것.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은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된 날입니다. 바로 그 전날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다들 예수님 스승이 사라지면은 갑자기 그 그늘이 사라진 속에서 다 이제 막 온갖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그 속에서 말합니다.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위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 속엔 하나님의 주는 평강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매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열매인 사람들 속에서 그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대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에서? 두 군데.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대로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가 내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역사를 흘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걸 받았지만은 내가 보호해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영적 전쟁 대신 싸워주세요. 대신 싸워주라고. 그리고 주인생의 열매를 쥐가 맺어가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기도하면서 싸워서 취하지만 자녀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싸워서 취하지만 여호수아는 뭐 안에 있다고요? 기름 부음 안에 있다고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싸워서 취하지만은 솔로몬은 뭐 안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싸워서 취하지만은 엘리사는 뭐 안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2세대의 축복이에요.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터를 잡아놓은 사람들의 축복이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도 당대 같은 목사, 다음에는 여러분 2대 목사, 3대 목사 구하이소. 내가 어떻게 되고 나면 손해나니까. 예, 당대 목사는요, 지껏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니까요. 지껏도 정리 안 된 상태도 목회한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또 그렇다고요. 근데 저도 감사하게
내 거 싸우는 시간 나는 왜 목회가 빨리 안 열리나 그러고 찬양도 앵가하고 설교도 앵가하는데 나는 그냥 사람도 좀 착하다 소리 많이 듣는데 왜 그렇지 이랬는데요. 부모 살 때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싸워서 가는 세대고 할렐루야. 예. 오석훈 목사님 싸워서 가야 될 세대고 그렇죠? 장 목사님은요 뭐 안에 있고 기름 부음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말을 차이를 아시겠어요? 당대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면 됩니다. 예. 저도 당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의 좋은 멘토들을 붙여줬어요. 내가 좀 더 많이 순종했으면은, 그분들 말씀에 좀 더 많이 순종했으면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며 서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 안에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농부 노릇을 해야 됩니다.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 녀석아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나 이거 그만한데 장가를 가야 될까 아이가? 어째서 하려고 그러나? 공부를 그래 해가 되겠나? 공급을 안 해줘가 그렇다고요. 뭐 안 해줘가 그렇다고요? 공급 언제 해줘야 되냐? 공급 시기가 있잖아요. 봄철에 미끄럼을 많이 넣고, 그쵸? 그 다음에 여름 힘 떨어질 때 웃구름 주고, 맞지요? 내가 옆에 널받아 보면서 얼반 다 배웠어요. 직접 하지는 못해요. 안정구 목사 맞지? 권사님요? 안 권사님요? 맞니껴 안 맞니껴? 봄철에 미끄럼을 넣어야 될 그 미끄럼을 줘야 되고요. 그걸 자꾸 웃구름만 주면요. 땅에 지력이 딸리잖아요. 부모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 속에서 지식의 샘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와서 보면서 참 아까운 분들 많이 봅니다. 부모가 저거 길 좀 잘 터줬으면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 계시던 정연시사 같은 분 똑똑한 신분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서울대학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길을 안 터주니까 지식에서 안 터지니까 이게 공부를 제대로 못해니까 보일러 기술을 키워서 그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게 그분은 계속 지적인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신 거예요. 갈급함이. 그래서 이게 자격증을 보면요. 억수를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따랐고요.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걸로 자신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남영호 주사님은 그래도 어머니 부재가 있어요. 어머니 부재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누가 채워줍니까? 복수 누보야가 잘 채워주고요. 이 복수 누보야는 집에 가면 마누라지만은 또 누구기도 합니까? 엄마라고요. 안 채워졌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우리 마누라 어디 갔노? 계속 찾아다니시는. 집에만 있으면서 그 자기하고 놀아주면 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 안 채워져서. 사실은 뭐 해야 되냐? 따라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면 안 채워진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 사랑이 안 채워진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안 채워진 것에 한계가 있어요. 엄마 사랑으로 채워지면 감사하긴 한데 이 반쪽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이성으로부터 아버지란 이성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채워지냐? 남자 보는 눈이 열려요. 이상한 남자 만나기 원합니까? 좋고 실한 남자 만나기 원합니까? 저 같은 사람 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에 채워질 때요. 엄마 사랑에 채워질 때 여자들은요. 자아상에 채워져요. 그 남자들은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어디 없나 이래 돌아다닙니다. 안 채워진 거는요. 안 채워진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만남이 되면 그게 공급이 되는데 잘못된 만남이 되면요. 그거요. 등골 쏙 빼먹고 도망가 본다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걸 어째 다 채워줍니까? 네? 사람이 그걸 어째 다 채워줍니까?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엮이는 가정. 우린 다 조금씩 엮이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엮이는들을요. 신앙 안에서 바꾸어 나가고 또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요. 하나님의 여성성도 참 많이 만나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같이 자상하시다고요. 때로는 아버지같이 엄하시기도 하면서 엄한 사랑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렘브란트라 나자가 하가가 돌아온 탕자의 기한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한쪽 손을 길게 뻗고 한쪽 손을 어깨에 뻗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미술가들로 상상이 참 뛰어나죠. 한쪽 손은 억센 아버지 손이에요. 이쪽 손은요, 가녀린 어머니 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 만남을 가질 때 강력한 원수를 쫓아내는 축사, 이런 건 강한 아버지 손이라고요. 강한 아버지 손. 그 다음에요. 섬세한 어머니 손은요. 마음을 치료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영혼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여기 두 가지가 회개 안 하라! 하는 강한 아버지 손과 엄한 아버지의 손과 엄한 사랑의 아버지 손과 가느리고 여린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함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입니다. 그 공급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 붙어있는 이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붙어있는 것을 유지합시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자,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뭐하는 같이 그 아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을 지켰다 합니까?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은 신약의 계명, 구약의 계명. 구약의 계명은요, 10계명으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계명은요, 자, 12절 같이 읽어서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구약의 계명은요. 구약의 계명은 율법이지요. 하나님 하지만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은요. 법 계명으로 정신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주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위험합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밖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로 자꾸 채웁니까? 반쪽만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우리한테 사랑이 있다 없다? 문제는 사랑은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반밖에 안 맞아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밀려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예, 따라합시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줍시다. 미운 놈을 꿀밤을 줘야 돼요? 떡을 줘야 돼요? 꿀밤을 줘야지. 미운 놈 꿀밤을 줘야지.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꿀밤을 계속 주면은 마음을 계속 안 줘도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상해요? 자기만 상해요. 근데요, 미운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더 주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지.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다 같은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사랑을 연습하라. 예.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원수를 위해서 용서는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는 것이니까 나도 용서한다. 그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을 지천하는 거예요. 마음에 참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은 김치전 하나는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귤 2개 있으면 1개는 나눠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미움이 잦아지면서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 서 있는 사람한테 막 강권적으로 밀어주는 건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면, 그런 거 한국 사람들 강권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강권적으로 안 한다니까요. 인격적으로 하실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의 공급하심의 힘이 확 부어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은 내게 계속 공급하시고, 내 인생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극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어머니를 극복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두 번째는요, 개구쟁이 같은 신랑을 극복해야 돼요. 자녀 사랑은 유별나시잖아. 예? 자녀 사랑은 유별나요, 안 유별나요? 유별나잖아요.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기근이 오고 북한에도 기근이 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얼라들이 굶어 죽어가고요, 북한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굶어 죽어요. 왜 그러냐? 먹을 게 생기면 아프리카 어른이 먼저 먹고, 북한은 야야 내 인생이 많이 살았다 됐다, 자들 먹이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굶어 죽어. 이게 자녀 사랑이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잘 하시니까. 근데 사랑의 결을 좀 배워야 되죠.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죠. 예. 부모,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그치요? 안정모 권사님, 권사님요, 며느리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될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풀고 가야 돼요. 봉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는 못해줘도요. 여러분, 기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떡 하나 더 두는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가면서 그게 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해 주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내가 열매가 되어지고 내가 심겨진 자리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아버지 인격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